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계속 여러분 죄 짓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왜? 하나님이 도움을 주겠다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게 내가 이 도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못 나올 이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아프면 나와야지요. 힘들면 나와야지요. 바쁘면 나오면 하나님의 바쁜 것을 가치 있게 하나님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매일매일 이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함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왜 기도하지 않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부끄럽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께서 기도하고 살렸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극적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저도 오늘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오셨고, 또 아래는 또 어떤 집사님 또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서, 또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저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왔는데 조금 이렇게 내가도 나이가 먹은 모양이다 하고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큰일 났다. 기력이 떨어진다. 나이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너가 왜 성도들이 기도하라면서 너는 지금 나이 탓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제게요 심각하게 엄중하게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주님 정말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요, 이 몸이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려 만났는데 아프다 그러고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전 여러분 걱정하면서 제가 기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내 몸이 왜 이리 힘들까? 근데 그걸 오늘 기도로 회복됐어요. 금방.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오늘 응답 받으라 말입니다. 응답을 한 달 있다 받고 하지 말고요. 이 중요합니다. 구하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오늘 또 갔어요. 또 목욕탕 가면 좀 회복이 될까 싶어요. 거기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기도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요,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은 여러분 끝날 날이 옵니다. 내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가하시는 그 목사님은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이셔요. 보통 목사님하고 좀 다른 게요, 그분은 국민은행에 아주 상주지임에서 그 유능한 직원이었고, 그가 이제 그대로 올라가면 지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제 이분의 간증,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국민행 다닐 때 은혜 받아가지고 직장에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전화해, 밤새도록 기도한대요. 근데 한 번은 새벽 4시까지 하면 이제 참 그래가지고 그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갔다가 아침에 이제 직장 출근한대요. 어느 날 자기가 창고에 앉아가지고 이제 고객을 만는데 자기도 모르게 앉아가지고 졸고 앉아 쓰는 거예요. 그냥 오늘 피곤해가지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는 밤에 또 차려 있습니다. 밤에. 그래서 그 직장을 포기하고 주의종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그 사모님도 어떤 저건 정권 관계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어쨌든 대단히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치를 알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좀 어제 우리에게 설교할 때, 어제 저녁에 참석하신 분 들었을 겁니다. 설교할 때 제가 굉장히 도전받은 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질 기도를 해라고. 십자가 질 기도. 여러분 지금 해결해 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영생을 바라보는 것인데 십자가를 질 기도를 하지 않고 맨날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제 목사님이 하시는데, 목사님, 성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하니까 소화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대하면서, 야, 나보다 더, 나는 뭐 말씀으로 다 가르치려 하지만 이분은 나인데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 말씀에 굳게 서려고 애쓰는 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려고 애씁니까? 우리가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걸 다 얻는 것이 있다면요, 이상 종교와 기독교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바로 12절 구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자 보세요,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면 안 좋다면 안 준다는 겁니다. 지금 주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면 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좋은 것. 여러분 자녀에게 돈 주는 것이 다 자녀 인생 문제 해결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고생했으니까 내 자녀는 고생 안 시켜야 되겠다 하니까 이 자녀들을 얼마나 유약하게 지금 만들어서 청년 실업자가 200만 300만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가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만난 목사님은, 어제 아래 만난 집사님은 내가 너무 슬프더라고. 이 목사님 얘기, 제가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집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했대. 신문 배달. 그 내가 옛날에 집사 때 이분을 딱 만나니까 이분이 저하고 같이 포철에 근무했는데 자기 말로는 뭐 근 50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왔다 하더라고. 자기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제 그런 자기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에 이분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화학을 전공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너무너무.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배달했다. 신배달. 그렇게 하냐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정신력이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분이
지금 꿈이 뭐냐면요, 빨리 천국 가는 것이에요. 이분의 꿈이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어리지만요, 목사님 제 꿈은요, 빨리 천국 가는 겁니다. 빨리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의 꿈을 가지고 지금도 내가 달려갑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잘 줄 줄 알거든. 하늘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 자, 근데 12절이 더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랬죠.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의 종교하고 확연히 다른 것이요, 이 사람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 안에서 허용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 죽이는 것도 이 사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차이가 뭔지 압니까?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왜 응답되지 않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접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이런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내는데 뭘 해줬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너 죽어라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자녀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가난을 물려줬다고요? 가난은 인생 경쟁력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가난해도 믿음의 사람은 더 강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만남을 때요, 진짜 어려운 만남,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어려운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만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냐? 주님이 사랑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주님께 난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그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부한 가정도 있고 가난한 가정도 있지만요, 자녀가 감사할 것은요, 어려운 가정의 부모님을 더 감사해야 돼요. 왜? 부한 가정에서는 주는 게 쉬운데 어려운 가정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를 쫄라매고 그렇게. 이 강아지를 보니까요, 이 개도 참 이 머리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요 상에다가 음식을 딱 갖다 놨는데, 딱 주인이 딱 와가지고 뭐 이 한다고 오는데, 어미개가 탁 하나 물어가지고 밑에 딱 놓고 몸 가지고 딱 받쳐 있어요. 그렇게 음식을 그 주인 좀 있다가 이제 음식을 딱 치우니까요, 딱 음식 한 봉에 딱 보고요, 엄마가 턱 밑에 있던 모기를 딱 물어가지고 자녀 앞으로 탁 갖다 놓으니까 자녀가 그걸 먹는 거예요. 이야, 이 개를 함부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요, 안 보이게 턱 밑에 딱 깔아. 어떻게 그 아이디어가 입에 무는 게도 아니고 몸으로 딱 깔아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찍게 있더라고. 누가 그 카톡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 가정에서요, 부모에게 더 감사해야 돼. 나는 어려운 부모님이었습니다. 더 감사해야 돼. 물론 부한 가정도 감사하고 당연히 어려운 가정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걸 주셨고, 과거에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는 엄청난 거 주십니다. 엄청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면 내가 당연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습니까? 남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 성품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하는 것을 즐겁게 합니까? 제가요, 오늘 내 마음속에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아직 내 믿음이 있구나, 이걸 확인한 게요, 이래 나오는데, 목욕탕에서 나오려는데요, 노인분이 이쪽으로 앉아가지고요, 이 때를 막 닦고 있는데 보니까요, 내가 볼 땐 한 100살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요, 이태리 타월도 다 터졌어요. 그래서 때를 닦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인분 보고 이랬습니다. 때 밀어드릴까요? 이랬거든요. 그렇게. 네. 너무 힘없이 보여가지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94시래요. 그래, 허리가 구멍 대로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떼수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뵙기는데, 내가 그렇게 재미있게 때를 밀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냥 비니까 엄청난 때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안 나오면 별 재미가 없거든요. 미니까요, 누른밥처럼 빠지는데, 내가 이랬습니다. 어르신요, 한 1kg 이상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때가. 그러면서 이래요. 내 손자가 뭘 교수고 뭐 하고, 하마 맙니까? 때가 좀 누룽지에 붙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싹 뺏기는데, 내가 이게 물었거든요. 어르신, 앞으로 뭐가 희망입니까?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떼면서, 저는 천국 가는 겁니다. 얼마 있다. 그렇게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내가 서문교회 김 목사님, 오늘 조금 전에 그 무슨 장로교회 장로님, 이분은 내가 직분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어르신, 남은 생에 예수 믿고 가셔야 됩니다. 자녀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 의지하세요. 근데 계속 때밀 동안 내 자녀가 누구 어떻고 아니, 그런 자녀가 있으면 왜 때를 누름밥처럼 붙여놨어요. 누름밥처럼. 얼마나 때가 많은지 진짜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벗기는데도 신나게 벗기는, 신나가. 그냥 벗기도 막 때가 한 이만큼 굵게 나와는 것 같아요. 손가락만큼 막 두룩 떨어지는데요. 그 내가 물 싹 비누칠이가 다 하니까, 어르신요, 제가 성국교회 목사인데 혹시 우리 안 돼요. 우리 교회 안 돼요. 지나갈 때 있으면 들리시면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노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차를 타고 내릴 때 우리 임봉일 집사님 있고 조경민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요,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참 정중하게,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차 운전 누가 하시더라도요, 교회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 내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기 원할 때 너도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믿음이 필요하다면 내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내가 사랑을 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주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이 남에게 줄 때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는 거 딱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들어오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만약 잘못했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회개하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원수 맺고, 원수 맺으면 내가 불편해 못 뱅겨. 내가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대하는 모습이요, 여러분이 과거에 다른 사람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식사를 가면 가능한 한요 제 밥그릇 챙겨서 식탁에 딱 갖다 줍니다. 그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분 앞에 VIP가 되어야 됩니다. 야, 참 귀한 분이구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미국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제 이름이요, 칙필레라는 기업입니다. 칙필레. 저는 이 처음 들었어요. 칙필레. 이게 프랜차이즈점인데 1967년에 세워진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요, 치킨, 샌드위치, 와플, 감자튀김, 이걸 만들어서 파는데, 이 미국 전국에, 우리나라는 이 회사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2,400개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미국 시장 점유율이 패스트푸드점에서 33%입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매출이 102억 달러, 약 12조. 그런데 보통 한 개 가게의 평균 매출이요, 4억이랍니다. 그래, 한 개 가게로 볼 때는 미국에서 제일 잘 되는 기업 가운데 하는데, 이 기업은요, 보통 우리 프랜차이즈면요, 주일날 문 닫으면요, 프랜차이즈점 안 열어줍니다. 왜? 이런 음식점은요, 주일날이 가장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칙필레는요,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주일을 무조건 지킨다, 문 열면 안 된다, 이게 회사의 내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요, 최근에 문을 열었어요. 주일날. 근데 그게 화제거리예요. 왜 문을 였냐? 회사가 바뀌었냐? 아닙니다. 이 회사가 문을 열 때는요, 그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때 구호할 수 있는 물건을 그냥 제공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게 아니고, 그곳에 사고가 생기는 게, 이 프랜차이즈점에서 쉽게 음식을 그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매장을 특별하게 문을 여는 겁니다. 회사에 허락받아서. 또 회사는 당연히 그렇게 어려움 만난 곳에 문을 열어서 음거 구활동 이런 걸 하게 한대. 대신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요,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 응답 받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것이 아깝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할 때, 자,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는다 할 때 제일 먼저 그 남에게 대접받을 때 남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내가 대접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정확히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어제 목사님이 이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복받기 위한 기도보다도 이 십자가 지기 위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회복됩니다. 제가 믿음으로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 못할 거 있을까요? 나사로의 시신 앞에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제가 증가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번에 그 많은 문제가 기도 자리에 와서 엎드리면 해결될 건데, 하나님이 그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요 왜 쉬지만 기도했냐면요, 여러분 쉬지 말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수상이, 얼마 전 수상이 죽었죠. 리커창이에요. 여러분 이분요 70 안 돼요. 심장마비로 갔어요. 여러분 한 달에 가정의 전기세가 얼마나 나갑니까? 여러분 보통 가정이요 3만에서 한 5만 원대 그렇게 나옵니다. 보통 가정이 나오는데, 이재용이라고 삼성그룹의 지금 회장입니다. 이분의 집에 전기세가 인데요, 전기세가 한 달에 2,400만 나옵니다. 왜 이만큼 나오느냐면요, 이병철 회장이요 폐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대요. 이 집안의 내력이 폐 약한 기제이기 때문에 이 집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기가 남태평양 수준의 공기,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시설을 갖췄는데, 거기에 들어간 전기비가 얼마냐? 일반 가정의 800배, 2,400만 원. 이것이 2018년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라의 문제 만나든 가정의 문제 만나든 자녀의 문제 만나든 어떤 문제 만나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랬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제목이 계속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 없다고요? 저희에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저희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제가 앞으로 살아갈 삶은요 지금보다 더 건강히 살 것 같아.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대. 그리고 내가 기도한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복을 안 주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이 기도의 놀라운 복을 왜 못 누립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들이 갈등한지 몰라요. 목사와 성도끼리 갈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갈등해. 심지어 이래요, 1층 예배 따로 드리고 2층 예배 따로 드려요. 지금 같은 교회인데 뭐하는 꼴입니까? 지금 한국에 분쟁하는 교회 얼마 많은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풉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사람이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저 성도가 참 귀하다, 저 집사님이 귀하다. 여러분 볼 때 귀한 사람은 귀한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앞으로 이 남은 생일요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없습니까? 이 걱정하는 시간에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피곤한 몸이 확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몰랐구나. 여러분 힘이 쭉 줄어들고 기운이 축 빠질 때요, 주님 나이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요, 저 오늘 저녁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왜?
건강 회복시켜줬잖아요. 나는 감사하는 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실 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좀 감사하세요. 예? 하나님 은혜 좀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요, 여러분이 아주 귀한 존재가 돼야 돼요. 저는 성도가 복받아야 된다. 제가 이성윤 씨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성윤 씨가 기독교인인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속곡 한 편 나오면 1억 6천만 원 적게 받는 게 한 편 출연한데, 많이 받는 것은 한 편 출연에 2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있으면 다 만족할 것은 보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하면 다 만족하다고 행복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기쁨 안 주면요, 여러분 환경이 좀 풀리면요, 다른 걱정이 생기고 다른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기도해 줄 사람이에요. 미워할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과거에는요, 내가 미워했어. 오늘도 차를 못 가는데요, 차를 뒤에 빠꾸 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차가 사람이 뒤에 있으면 그랑저랑 사람 소리 나요. 신호가 소리 나잖아요. 뒤에 있다고 신호가 찌링찌링 소리 나요, 차에. 그죠? 보통 차는 다 나잖아요. 소리가 나서 뒤로 가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 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뭐야 했더니 노인분이 한 분이 딱 보이는데, 자기가 차를 건너가려는데 차가 앞에 있으니까요, 차를 손으로 때렸든지 발로 찼든지 찼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가쁘는 거예요. 그냥 참 사람들이 사는 게 이렇게 험악하구나. 막 보면 막 차를 다 부수고 싶고, 막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웃어주세요. 힘드시죠? 아유, 되게 힘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웃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요, 뉴스 보면요, 지금 정치적으로도요, 목사님 가운데 좌파 우파가 있어요. 그런데요, 좌우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떠나도 저는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가서. 여러분, 복을 빌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돼. 희망. 네가 복받기 원하냐?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봐. 귀하게 보면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겠냐?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요, 여러분 반말뚝 하잖아요. 애 보고 이랬어요. 참 착하지요. 이렇게. 네, 착하구나. 어른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정확한 거예요. 참 착하네요. 네, 참 착하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요, 누굴 만나도 인사 한번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교인 만나면 인사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복받을 일만 하십시다.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길을 가는 게 어떠냐? 쉽지 않아요.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 넓은 길일까? 그래서 다음 구절 나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요 내 마음대로 편하게 말하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과 환경을 생각해서요 그를 귀하게 하는 것. 여러분, 자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내 느낀 게 있습니다. 손자 손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예? 자녀들이 거친 것은요,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를 온유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요, 남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잖아. 그게 좁은 길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내 한 사람이 바뀌지면요, 가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동네 사람이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거짓 선자는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한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 난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랴.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게 좋은 나무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 십자가 기쁨으로 지세요. 웃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이 못 바꿉니다. 사람 바꾸는 것은요,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누가 바꾼다고요? 하나님 바꾸시. 하나님.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21절에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사함받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과 기적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지만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의 향기가 나옵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복 달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가 복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게 뭔지 몰라가지고 할 때 뭐죠? 안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남은 생에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족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이 달라지면요, 동네에서 여러분 소문나요. 저분이 교회 나간다더니 어느 날보다 와 사람이 달라졌네. 내가 지금 기운이 없고 세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도 어쩔 수 없지요.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을요 완벽하게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는데 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회복이 안 될 때는 아니란 겁니다. 아니란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기업 칙필레란 기업이에요. 주일은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그러나 주일날 돌이 있다면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도와주는, 그냥 그곳에 뭐 화재가 났다든가 뭐 지진이 났다든가 하면 그 지역에서요 그 팔붙고 나서 도와주는 거지, 그냥 무료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 자녀로서 바로 살아보세요. 나는 초라한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믿어 안 믿어 똑같은 예수님,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만 초라하면 괜찮은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각오하십시다. 남에게 대접받고 한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부부관계도 달라지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